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5장 2절.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해서, 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출생하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빵집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돼요. 나사렛에서 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기 위해서 뭘 하게 하셨어요? 전 인구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시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빵집 베들레헴에 가셔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있다가 태어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보시면은,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국은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본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다시 가서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어디에서 양식을 구하겠느냐, 빵을 구하겠느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빵집은 어디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의 빵집이에요. 본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국에서 빵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를 정확하게 아주 잘 표현해 준 성경 66권 중에 한 성경이 뭐냐면 룻기서예요. 룻기서. 그래서 룻기는 구약의 아주 4장까지밖에 없는 짤막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베들레헴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룻기 1장 1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뭐냐면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치리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면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말씀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도하게 했는데, 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근이 들었어요. 자, 기근이 들었다 하니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기근이 들었어. 비가 잘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베들레헴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빵집. 모압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봐보세요.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엘과 여기 보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자, 올려보세요. 뜻이 무엇인지. 엘리멜렉은 410번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4428번 멜레크 왕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왕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기근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는 기근을 먼저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은 하란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가장 먼저 준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자, 엘리멜렉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은 뭐냐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인데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말론이라고 하는 뜻을 하나 내리시고요. 한 줄 내리시고. 자, 말론 뜻은 보시면은, 자, 말론이라고 하는 뜻은 병든, 이 엘리멜렉이 아들을 낳았는데 병든 자를 낳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럯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보세요. 예, 킬yon 3631번. 자, 기럯은 뭐예요? 갈망하는도 있지만 소멸, 파괴, 쇠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병든 자요, 하나는 파괴되고 소멸되는 자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나오미가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나오미.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엘리멜렉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엘리멜렉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그래서 기근이 왔습니다. 한글로 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랬더니 나오미의 아니 한 절 내려 올려야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죽어야 하는 자였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자, 누가 산 거예요? 거기 과부 셋이 살았어요. 과부 셋이 살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모압의 집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을 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고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려서 남편을 삼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보시면 은혜가 넘치게 되실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유, 세상에서도 이런 며느리를 만나면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아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 즐거움인 나오미라고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가 뭐예요? 유력한 자가.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지금 기근을 만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두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자,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력이라고 번역된 이 력이라고 하는 것은 깃보루. 그래서 깃보루라고 하는 것은, 자, 올려보시면 깃보루는 뜻이 강력한 용사, 폭군, 전사, 우두머리. 그러니까 나쁜 쪽에서 말하면 폭군, 좋은 쪽에서 말하면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 그래서 큰 사람을 용사를 가리켜서도 깃보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유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2428번을 보면 이 단어는 자, 군대, 부, 덕, 용기, 그러니까 부로도, 그러니까 부요한 것으로도 깃보르이고 덕으로도 깃보르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으로도 깃보르. 그래서 상품, 그러니까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바로 그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나오미 남편의 친족.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친족이 룻기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예요.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그가 또 다행히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그래서 재물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고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까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까알. 까알하니까 발음이 좀 우습죠. 그래서 이 단어는 물으다 또는 가까운 친족이 되다 또는 복수자, 구해내다, 배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친족들이 해야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어디에 기록을 해놓았냐면 레위기 25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8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땅을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25절부터 내려보세요. 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요. 물으다는 거는 뭐냐면 다시 그 가치를 주고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되판 것을 다시 사와서 무효가 되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토지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었는데, 자,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그런데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팔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일이 생길 걸 아시고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토지를 팔게 되어지냐면 어쩔 수 없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그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 기업에 얼마를 팔았으면은 산자가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수가 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 친족 중에서 물을 사람이 없어 그것을, 그러면은 내가 부요하게 되어서 그것을 다시 값을 주고 되찾아 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팔았는데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못 벌었어요. 그게 힘이 없어. 그러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서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희년은 자 7년이 7번 7년이 7번이면은 몇 년이에요? 49년. 거기에 그 다음 해가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희년이에요. 희년. 그때가 되면은 다시 되돌려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가난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법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만약 오늘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를 다 균등히 나눠주고 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러줘라 하면 친척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대통령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겠죠. 또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다시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내가 너무 가난해서 팔았어.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기업을 물러주든지 아니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되찾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요.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래서 주년이 뭔가 보니까 그 1년 자체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그 1년이에요.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 내가 샀어요. 그럼 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산자의 소유가 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토지는 돌려보내되 가옥은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희년이 되면.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니라. 언제?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내의 가옥은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성벽이 둘려 쳐지지 않은 바깥에 있는 촌락은 어떻게 한다? 물려주기도 한다. 희년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족속의 성읍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레위 족속들에게도 뭘 줬어요? 그들의 성읍들을 주었죠.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뭐 언제가 없어. 아무 때라도 물을 수가 있어요.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이 되면은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의 가옥은 희년이 되면, 일반 사람들의 가옥은 어땠어요? 희년이 돼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고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가옥은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의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한다. 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 식이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그에게서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또 이식을 위하여 식물을 구워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너 이거 이렇게 이자 붙여서 갚아야 돼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렸어요. 몸이 팔리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품꾼은 뭐예요? 종과 품꾼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 수고의 대가를 안 주어도 되는 게 종이에요. 품꾼은 수고의 대가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어. 히브리인에게. 내 동족이야. 그러면 나를 돈을 주고 품꾼처럼 살 수 있는 그 돈을 줘라 해요. 그리고 같이 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도록 해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너의 종은 남녀 물어나고,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을 취하냐면 동족은 뭐가 돼요? 품꾼이에요. 그런데 자,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돈으로 살 수 있다.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소유가 되지만 종은 소유로 삼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해요. 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종으로 산 자는 계속 재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자, 히브리인에게 동족에게 몸이 팔린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해 줄 수 있다. 내가 가서 속량해 주는 거예요.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러주고.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형제 중에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구든지 속할 것이며 자기 자신이 팔려간 자가 부자가 되면 스스로 속해라.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해서, 자, 내가 팔려갔는데 50년 전에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남은 횟수를 다 계산해서 그에게 몸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올려주세요.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그러니까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돈이 많이 나가고 횟수가 조금 나갔으면 조금 줘도 된다. 그런 거죠. 주인은 그를 매년 싹꿍 올려야죠. 2개 올려야죠. 2개, 하나 더.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이제
다시 율법을 지금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 재미있는 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의 상황이 나와요. 27장에 가서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어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엄마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해서, 한나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자,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해서 5세로부터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여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보다 더 작은 아이는 그 값을 5세겔,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의 남자이면 그 값을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가격을. 왜? 서원한 사람이 이 서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행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바치면 되죠. 자, 생축, 짐승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면 안 된다. 자, 내가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 소가 내가 농사 짓는 데 쓰기에 너무 좋은 소야. 그러면 어떻게 해?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개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혹 생축을 생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은 그 우열간 정가를 정해서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이 뭐예요? 이제 생축을 드리지 않고 돈으로 드리겠다 한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려라. 그러면 그 집은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도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는데, 물건을 드리려다가 안 드리면은 물건 대신에 뭘로? 돈으로 드리면 5분의 1을 더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을 다 보시고 이렇게 이제 값을 다 정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무엇을 또 기업을 물러주는지가 나와요. 자, 민수기 5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서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해서 죄로부터 속하게 되는 기업을 무르는 그런 것을 이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도 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민수기 3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읍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 살인죄를 물러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살인죄가 없어지도록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보수는 뭐예요? 원수를 갚을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자 너희가 보수할 자 내려보세요.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보수할 자가 이 살인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럼 내가 그 죽인 자에게 가서 내가 막 내 아버지를 죽였어 하고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해서 놓았다가 이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런데 너희가 줄 6성읍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의도했어요. 실수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해서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여도 된다예요. 그런데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이건 일부러 죽인 거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한 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런데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 그릇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도 된다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내가 도피성에서 격리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확진됐다 또는 확진자와 접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도 몇 주간? 2주간은 격리해야 된다.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격리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코로나 그것 때문에 격리당하는 사람도 몰래 나가죠. 막 핸드폰도 나가고 막 두고 나가고 이래요. 그래도 막 어떻게 해요? 찾아내고 이러죠. 나갔다가 피값을 나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보수자가 나를 만났어. 그럼 나를 어떻게 해버릴까요? 죽여요. 네가 그릇 죽였어도 나는 너한테 원한이 있어 하고 죽이면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지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 창세기 48장 16절. 그래서 살인자들도 그릇살인한 자도 기업을 물러주는 걸 해놓았고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니 바로 뭐예요? 까알이에요. 기업을 물러준 환난으로부터 기업을 물러주고 건져주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해서 환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자, 우리의 환난은 뭐가 환난이었어요? 돈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난 것?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싸울 때 기가 죽어 있다가 목소리가 커질 때는 어느 때예요? 힘을 가진 내 편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외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집이 있어요. 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싸우면 외아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싸워야 되죠. 형제가 있는 사람은 동생이 맞고 있어. 그럼 형이 가만히 있어요? 형이 가서 막 때려줘요. 그러니까 형이 있으면 어때요? 막 든든해요. 근데 이 외아들인 애가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 형보다 더 힘이 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신 분 누구를 만나요?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찾으면 되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어디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 주시고요. 그 고역에서 건져 주시고요. 편팔과 큰 재앙으로가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고역에서 큰 재앙에서 우리를 기업을 물러주고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살인죄로부터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인했더라도 어떻게 해줘요? 내가 잘 모르고 했어. 왜? 율법을 온전히 몰랐으니까. 말씀을 온전히 몰랐으니까. 그래서 살인죄도 환난에서도 애굽의 고역과 큰 재앙에서도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 자, 시편 106편 10절. (106편 10절)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도 원수의 손, 미워하는 자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미워했어요? 역사 대대로 보면 혈과 육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생명이 파멸되는 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값을 치러주고 기업을 물러주셨다. 그래서 파멸해서 건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래서 구속하신, 자 보세요. 단어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단어. 자, 제가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깔이에요. 깔이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러주시다. 그래서 자 다시, 그러니까 구속하신 값을 치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희년이 돼야 공짜로 되돌아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값을 치러주시고 기업을 물러주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값을 치러주고 기업을 물러준 그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우리가 주의 성결한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자예요. 그래서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을 만큼만 힘을 가진 사람인데 어디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